지난 주일에 요셉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이 17년 동안의 삶에서 특징이 무엇인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미움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눌 것인데,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좀 중간을 띄웠는데, 그 띄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 미움을 받은 이유가 세 가지였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은 그 원인을 영적으로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원리적으로는 같았다. 거기 지난 시간 했던 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미워하는 요셉을 나중에 형들이 기회를 봐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짐승이 잡아서 동생을 죽였다고 하자. 우리에게 자랑했던 그 꿈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큰형 느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미워도 동생인데 우리 손으로 피 묻혀가면서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죽이지 말고 구덩이다 던져서 스스로 죽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우물이 마치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유다가 또 마음속에서 격동이 되기를, 저러면 죽을 건데, 그래서 또 이야기하기를 죽이진 말자. 죽이지 말고 저기 지나가는 저 상인들에게 아예 팔아버리자. 유다가 그렇게 건의할 때 형제들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려서 간 곳이 애굽의 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이 친위 대장, 그러면 오늘로 보면 경비대장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대장이 누구의 경비대장이냐 그러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 바로 왕의 경비대장,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이지요. 이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거기까지 내용이 앞에 내용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나갔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진 못하고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내용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분명히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애굽으로 간 건데, 이후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움직여서 충동해서 팔아 넘겼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팔아 넘긴 것은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아 넘긴 것이고,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때 악한 영이 더 충동해서 결국 팔아 넘긴 건데, 하나님이 그때의 요셉을 죽지 않고 궁극적으로 인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속에서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아니 구덩이에 던지는 것도 그러지 말고 팔아 넘기자 하는 그 마음을,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팔린 집도 누구에게 팔렸느냐? 많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예상들에게 판다고 판 것이 실은 노예상이 아니라 37장 25절에 보면 유향과 몰약과 향품을 싣고 다니는 상인에게 팔았어. 그런데 이 유향과 향품과 몰약은 아주 고가라 귀족들이나 애굽의 아주 고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서 애굽의 고관들을 상대로 하고 귀족을 상대로 하는 상인에게 팔리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친위대장,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요셉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같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볼 때 그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에게 이웃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처지와 같다고 설명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은 넓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우는 사자가 굶주려서 먹고 잡아먹을 그 대상을 고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때 그 마귀는 우리의 영과 육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직접 사람을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다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의 영과 육을 상하게 하고 죽이려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손 아래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말은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에게 세력을 펼쳐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그 권세 아래에서 종노를 하면서 살아왔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마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게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의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느냐? 아니요. 세상에 그 모든 게 다 그 마귀의 세력이 미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막한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세계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못되게 살고 자기 이득에 위해서 살고 욕심에 의해서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기관들, 나라들, 권세들 다 악한 마귀의 수중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일에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권력과 싸우고 큰 세력을 가진 사람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형들이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형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형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살다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다가 미워할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틈을 봐서 악한 마귀의 그 마음을 충동해서 그로 하여금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사하면 어떤다고? 그게 일반적인 습성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육적으로도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격리시키게 만들어요. 그게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지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진 못하는데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분리시켜 놓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뭔 교회를 가려고 해? 이렇게 바쁜데. 재밌게 살아야지 무슨 교회를 가. 나랑 놀러 다니자.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나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은 시기해요. 마귀는 시기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마귀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육의 생명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모두 또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팔아 넘기긴 했어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악한 마귀의 그 활동 자체를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 팔려나가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그 고난을 주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당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답답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는 일이었고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게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16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았던 말씀이죠.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문에 떠내려 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형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려 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형제의 마음을 감동해서 요셉을 살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한 게 아니라 그 못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막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줄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마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어. 그 1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상고하고 꼭 기억하고 먼저 인식해야 할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강조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형통하게 하심을. 자,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가졌던 그 형통함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만 함께 하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13장 5절에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면 똑같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 때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에게만 형통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지금 악한 마귀가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정한 선 안에서 보호하셔요. 그러면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요셉과 같은 이런 모함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겪고도 그때에 형통하게 하신 것 같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불쌍한 사람 같은데, 특별한 사람 같은데 잘 분석해 보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형통하다는 말이 불행한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고 17살의 외국에 노예로 팔렸어. 노예는 자기 생명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평생에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요. 죽을 수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형통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내 삶에 예수 믿고 나면 불행한 일이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고난도 없다, 시련도 없다, 아픔도 없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아픔과 불행과 시련을 주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건 아니요. 궁극적으로 형들이 못된 심성 때문에 지금 팔린 거잖아요. 거기에 악한 마귀가 충동해서 그래 잘해 죽여 팔아, 그래도 팔린 거지요.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또 여기에 말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그 형통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요셉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요셉과 같이 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앞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강도가, 정도는 나의 신앙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서 나중에 30에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에서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라고 해서 형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미성숙해서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어. 비결이에요. 성경은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37장 이후에 제가 생략한 부분에서 설명하세요. 37장은 눈으로 가시든지 앞을 눈으로 좀 보시고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장면을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저 멀리 세겜에 갔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데 내가 가서 심부름해서 좀 살펴보고 오너라. 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느냐? 그것은 이 앞에 우리가 야곱을 할 때 배웠지만 야곱이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왜? 가축치기 좋다고.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격분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속이고 세겜 사람 속여가지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겨우 거기에 벗어나게 했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축을 치운다고 어디로 갔느냐? 세겜 땅에 가서 그만큼 거기가 가축 치우기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잖아요. 그들과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끼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거기 갔는데 불안해서. 눈으로 보세요. 37장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거기 잘 보세요. 야곱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런 행동이 대단히 옳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셉을 아껴서 그 형들에게 보내지 않을 수 있지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야곱이 고민하다가 아무리 요셉을 아껴도 다른 그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그 아끼는 요셉을 보낸 그 행동이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옳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또 다른 자식이 걱정해서 보냈더니 요셉이 예, 순종해. 자, 요셉 입장에서 봅시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해요? 인사를 나누지 않을 만큼 미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이 안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근데 거기가 세겜이요. 거리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100km, 직선거리는 80km 이렇게 먼 거리입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가 적당히 찾아보고 온 게 아니라
세겜에 가서 아무리 뒤져도 형들이 안 보여. 그 요셉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길하다. 아버지가 불길해서 지금 보냈는데 형들이 없다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를 막 찾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찾느냐고 물어요.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 여기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거기서 30km. 뭘 말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형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거길 갔어. 근데 형은 어떻게 해? 보자마자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대비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영적 장자로 삼고 요셉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와 동행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걸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셔요. 특별한 경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중에 대가 요구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듣게 하셔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식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것, 사람들 그걸 원해요. 그렇게만 해봐요. 하나님 나도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하시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디발의 집에 인도하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고 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또 살아요. 뭘 보면 아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형통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디발이 포기하셨다. 그 말은 보디발에 가는 사람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삶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기가 입으로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삶으로 보여 기도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걸 보디발에게 보인 거예요. 어느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겨우 살아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나가서 노예로 팔려나간 신분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진실한 모습으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기뻐하셨고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저희가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내게는 왜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요셉과 같이 형통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내 삶을 내가 돌아봐야 나는 요셉과 같이 살고 있느냐? 나는 요셉과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느냐? 비결은 뭐지요? 꿈이요, 꿈. 그가 가진 꿈.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 형들이 너에게 머리 숙일 때가 있고 부모님이 내게 머리 숙일 때가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준다. 그걸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준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와 동행하고 마침내 그 꿈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띄우세요. 신명기 29장 9절, 아모스 3장 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두 사람의 뜻을 갖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뜻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겠느냐? 내가 너와 어찌 동행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겠느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할 때,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서 내 삶이 형통하게 하리라. 그게 성경이지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요셉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삶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서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복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타난 일들이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로 정리하면 2절,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형들이 죽이려 해도 팔아 넘겨도 노예 신분인데 왕궁에 거하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나님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물에서 살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람인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에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 말은 이 요셉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는 일들마다 잘 해결해 나가도록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애굽의 그 최고의 학문을 지닌 그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어서 나중에 거기에 청리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죠.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느냐?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그래서 그분을 품고 있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역사해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44절. 그래서 20살이 되지 않은 채 되지 않은 이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는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당시의 노예들이 있었을 것인데 20도 안 되는 이 요셉이 그 집에서 뛰어나고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지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서 나중에 그 지위까지 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5절과 6절로 가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어떤 복인지를 거기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복을 받았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복을 받아. 누구를 위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요셉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에 미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이 어린 요셉에게 위탁해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지요? 그 말씀은 요셉 자체가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때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덩어리인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 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요셉과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성도를 세상에서 부를 때 약속한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띄우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잘 아는 거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덩어리, 복 자체가 되리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그랬어. 복의 근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복덩어리인데 마치 우리가 복 자체인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이 근원자를 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주관하는 때부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은 자연적으로 나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돼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관하는 곳마다 이 요셉이 받았던 이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의 특징은 그 복이 타인에게도 미치는 복이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 정도가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 요셉의 70인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장정만 60명 출애굽할 때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이 사는 집에 복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속한 기관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속한 그 나라가 복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사람을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두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위에 존재한다 그랬죠. 고린도전 3장 21절에 만물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게 다 우리가 오너십, 주인공이 돼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세상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밖에 없고 나를 존경하고 귀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런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더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